억울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탄식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들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가는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억울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아예 그런 패턴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악인의 공격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거듭거듭 반복되면서 참 힘들게 만들 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거기 기거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사람들 600여 명을 거느리면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느냐 하면 그 황무지 그런 곳에 기거하면서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황무지, 주로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숨어 있으면서 그 10이라고 하는 황무지에서는 그 10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금 곡식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약탈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탈자들이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그것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고을 사람들을 지켜준 거예요. 600여 명의 정예 부대가 그런 약탈자들이 오면 쫓아내고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곡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도와준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이 다윗과 그 식솔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이 거둬들인 그런 곡식을 나눠주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도우며 살던 그런 때에 한날은 갑자기 이 고을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찾고 있고 죽이려고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다윗은 600명, 사울은 말할 수 없이 큰 군대 몇천 명, 몇만 명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그냥 딱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울을 붙잡고 다윗을 물리치는 일에 우리가 서야 되겠다. 그것이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울에게 은밀히 가서 찌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정찰하던 다윗의 군사들이 사울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또 그 사울과 함께 내통하고 있는 이 10사람들을 보고 막 쫓아와서, 사울이 여기 코앞까지 쫓아왔으니까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발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하들이 그렇게 청을 다윗에게 드렸을 때 그때 다윗이 행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그때 행한 일이 뭐예요? 그 고을 사람들을 싹 죽이고 떠나면 자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 동네가 이 10사람들만큼 지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싹 정리하고 떠났으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부하들의 청을 일거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홀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홀로 엎드려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까닭없이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원어적으로 보면 아노키 테필라. 나는 기도다.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간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기도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억울한 상황, 사람들은 이런 감정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게 가슴으로 밀려 들어오면 그 억울한 감정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 분노가 막 쏟아지기 마련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어떤 자세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억울한 상황 속에 나를 가둬놓는다고? 그래? 그렇다면 나는 기도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기도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편 109편의 배경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억울함을 만났을 때 정말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함 속에서 드리는 기도, 다윗의 기도. 그래, 나는 기도다. 너희들이 나를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나를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패망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몰고 왔어? 그래? 그렇다면 나는 기도다.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났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겪어왔던 그런 경험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을 내 지혜로 그리고 내 이성적인 판단에 맡기고 행동을 하지 않고 다윗은 이런 심각한 어려움, 이 억울함 속에서 그 억울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나는 기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감정, 여기 보면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이들의 이 심각한 상황, 나를 이렇게 참 억울하게 만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감정,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억울함을 푸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물을 쏟으며 죽어가고 있는지. 예수님께 막 욕해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그냥 함께 그렇게 뒹굴며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에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억울한 이런 상황, 예수님이 그 억울함을 다 쏟아내지 않고 끝까지 그 대속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처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잖아요. 다윗도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려놓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그 속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억울함이 자기에게 표적이 되지 않고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20절에 보면 악인들의 행위,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그냥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심각한 억울함 속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서 복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도 타던 이 사람들, 그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물같이 그들 몸속으로 그의 뼛속으로 파고들게 하십시오.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지 다윗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따라 그들이 저지른 잘못 그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처럼 나에게 이 억울한 상황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직시하며 그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들며 자기를 채우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의의 법을 따라 그 모든 악이, 그 모든 저주가 저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을 천명하고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주를 했으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10사람들을 얼마든지 다윗이 처단하고 떠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공의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는 악인들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자기의 이 가난함을 고백했어요. 자기의 모든 주변 상황을 하나님이 헤아려 줄 것을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은 악인대로 처단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사 의로움으로 거듭거듭 채우시고 세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계속해서 20절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 만나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공의롭게 처신해 주실 것을 맡기고,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는 아주 멋진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더 성숙해질 것이다, 내가 불같은 그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억울함과 함께 나에게 몰려들었을 때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모든 일을 풀어가시며 악인은 악인에 맞게 그렇게 보응해 주실 것이고,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겼으니 하나님, 나를 다듬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런 억울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 쓰심직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키워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꼭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내 인생길 가면서 꼭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그래? 그러면 나도
기도다. 나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도무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나를 몰고 왔다고? 그래? 그러면 나도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대로 저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천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심직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주실지,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억울함을 풀어 소망으로 만들 수 있는 기도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